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전도사님이 전사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전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의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어린 전도사님 눈에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집에는 빨간색 차 딱지가 계속 붙어 있고 이 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1층 가게에 이렇게 합판을 대서 방을 2개로 만들어서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가게 셔터를 흔들어대고 문을 치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고 죽인다고 소리를 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하고 살았던 어머니는 점점 성격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술을 드실 때는 어머니가 맞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이 전사님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전도사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신경 쓰게 해드리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전사님은 항상 사랑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힘이 센 척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센 척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요. 이 전사님이 어렸을 때도.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앞에서
막 거칠게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주목을 받으려고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 전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교회의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전사님에게 큰 사건이 생겨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초청이 이 전도사님, 어린 전도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처음으로 본인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어린 전도사님이 수련회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어. 라고 그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전도사님은 이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복음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그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전도사님에게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한참 동안을 울었어요. 한참 동안을 울고 그리고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일어났는데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수련회 때 이미 수련회가 다 끝나고 잠자리를 펴고 잘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혼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 단어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은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사랑이 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예화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한 전도사님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그 전도사님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받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네가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의 존재 자체를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사랑,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자,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전선생님 지난주 설교 영상 보신 분이, 봤어요? 승훈이 봤어요? 오케이. 민재도 봤고, 이번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의 퀄리티나 아니면 영상이 너무 보기가 안 좋으면은 학생들이 안 볼 것 같아갖고 조금이라도 좀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청 열심히 진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막 밤새 유튜브 봐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고 해서 올린 건데, 뭐 지금 안 봤어도 상관없어요. 전생님 바라는 마음은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더욱 알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났을 때 전생님 설교 영상을 언제든지 클릭해서 보고 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열심히 찍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잘 안 봐도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은혜의 도구로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전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이 지난주의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가운데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했는데 뭐야? 하나님이 왜 오히려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보낸 내 종들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참 예언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고 가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예언자들의 말만 듣고 자신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언하는 진짜 예언자들의 말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정확히는 지난주 말씀에 진짜 결론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3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따봉. 네. 전도사님이 예전에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험을 했어요. 전사님한테 사촌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중학교 때 어느 날 사촌 동생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사님한테는 삼촌이거든요. 삼촌한테 밤에 울면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삼촌이 술을 거하게 드시고서는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삼촌한테 드럼을 배우고 있어서 삼촌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삼촌이 술을 거하게 드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울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고의 내용은 이래요. 사촌 동생이 워낙 활발하게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축구를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축구공이 찻길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공을 주스러 갔다가 갑자기 오는 그 튀어나온 차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차에 다리가 깔려서 다리를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촌 동생이 다리를 절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때 사촌 동생의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삼촌은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술을 드시면서 항상 후회했어요.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 내 아들을 길가에 놀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항상 그렇게 노는 아들을 보면서 때려서라도 혼을 내서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 어린 전사님에게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트라우마처럼 저에게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딸이 소원이가 태어났을 때 전사님 사모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동차 근처에서는 놀지도 못하게 하고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사님이 사모님하고 소원이하고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을 걷고 있었는데 소원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차로 뛰어갔어요. 전사님 차가 앞에 멀리 보이니까 그 차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사모님은 너무 놀라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어요. 다행히 차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근데 전사님하고 사모님은 너무 놀라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사님하고 사모님은 소원이에게, 소원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혼을 냈어요. 보통 혼을 내면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혼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날은 저와 그리고 사모님까지 모두 소원이를 크게 혼을 냈어요. 근데 이게 어린 소원이한테도 되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소원이가 잠을 자는데, 잠을 자기 전에도 그렇고 자면서도 그렇고 혼잣말로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엄마 미안해, 차 위험해요, 소원이가 뛰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 미안해, 소원이가 빠방으로 뛰어갔다고, 아빠 미안해,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가 그렇게 잠꼬대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쌤이 생각한 거는, 내가 너무 혼을 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사실 되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차장이나 자동차가 있는 곳을 가면 소원이는 혼자 걸어가다가도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으려고 다시 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언 2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크게 혼을 내고 때로는 사랑의 맥까지 드는 거는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에 처할까봐 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혼을 내고 사랑의 매를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그 목적과 뜻은 회개이에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죽어요.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40절 말씀을 보면요.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전사님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됐던 말씀이 바로 이 40절의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어서 나를 그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인임에 대해서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거룩한 하나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지금 드리는 거 고작 해야 1시간도 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고작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내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익숙한 바로 죄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 이 순간까지의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 마음에 두어서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심판의 말씀을, 무서운 이야기들을 너희들 삶에 고난이 닥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삶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그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히 당신의 품 안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오늘 예화에서 이야기했던 전도사님처럼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밀어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해요. 마음껏 누린다는 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니까 괜찮아 라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죄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자격 없는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 동안 자격이 없는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넘치도록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는 우리 수암교회 학생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